2018년도에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오늘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7절의 말씀이 조금은 이상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전쟁에 나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너희는 눈을 크게 뜨고 목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통 속에서, 이 난리통 속에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것은 너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하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군대에 쫓겨서 홍해 앞에 멈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너희 대신 어떻게 싸우는지 내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너희가 보라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일 것이니, 너희가 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살릴 것이니 너희는 내 손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지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유다야, 예루살렘아,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아, 2018년도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너희가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치고자 한지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 전선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요단강 동편에 있는 3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로부터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이래로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어서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자, 특별히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는 이 모압과 암몬이 독립하려고 하게 된 거였어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역하게 됐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는가? 그들이 힘을 합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대적하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읽어보면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온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하여 큰 군대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그들을 다스렸을지 모르지만 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하여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호사밧 시대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무찌르고자 달려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 왕이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그의 기도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0장 1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국의 왕이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줄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라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적어도 왕이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신감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런 길도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해야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만 내가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낙심에 있었던 여호사밧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주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15절을 읽고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와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에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겁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두렵지 않을 것인데, 내가 경험한 일이라면 겁내지 않을 수 있는데 두려운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알지 못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도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포기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함께할 때도 있지만 함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와줄 때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께할 때도 있지만 함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도와줄 때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면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속상해할지 몰라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식을 잊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속상해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더 속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더 잊지 않아. 어미가 자녀를 잊지 않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 것이 더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신명기 32장 6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로 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의 곁으로 찾아오셨으니까. 비록 지금은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곧 너의 그 공경에서부터 너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라.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안다면,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붙들게 된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비록 힘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여호사밧은 지금 이때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괜히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2018년도에 전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성경책 봐도 좋아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멋지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만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 견고히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많이 우리를 도울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주체가 달라요. 대상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묵상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한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병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길을 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길을 모르냐? 좀 신경을 써서 가라.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랑 같이 가는데 왜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또 다음에도 아빠랑 같이 올 것인데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데려다 주면 되는 거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왜 고민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니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약속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따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연합전선은 이스라엘과 아직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저들을 이길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야 책으로 읽고 있지만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줘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대우를 갖추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허락하실 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앞서 나가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2018년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지 몰라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으니 내일도 모레도 2018년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세 번째, 우리 하나만 더 같이 묵상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듯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은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 결말을 같이 한번 볼게요. 20장 22절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진멸하고 세일 주변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서 누구를 쳤는가? 마온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마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서로를 쳐서 공격해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망하고 자기들끼리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찬송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이 어이없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맞선 것도 아닌데 그들끼리 싸우더니 그들끼리 자멸해버리고 무혈입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20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이에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이 시작될 때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 싸움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전선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결국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을, 절망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눈물로 씨를 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지만 다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속에 하나님의 찬송을 심어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